오늘 그 호세아서 12장 3절과 6절의 말씀, 이게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데요. 강력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 호세아서 보게 되면 거기 이제 3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 왜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을 얘기할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예를 들면 아하스 왕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때쯤 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그 상황이 영적으로 사람들은 사는 건 지장이 없이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특별한 건 없었는데 문제는 그 영적인 기근의 시대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처럼 이게 갈라졌어요. 우리 북한 남한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남북한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 북쪽 사람들은 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북남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또 우리 보면 한일전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일한전 말이에요. 사람보다 참 뭔가 이제 본인들이 소속된 것에서 우선순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인데 이제 남쪽에 있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에를 우리는 이 당시는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 다윗의 그 자손들 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2지파가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하스 왕이라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남쪽의 왕인데 북쪽의 왕이 아람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래갖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쪽으로. 남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자, 이런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또 이 얘기가 남아 있거든요. 이 상황이 쳐들어오니까 그 본문의 내용 보면 그래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런데 아하스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하스 왕이 좀 믿음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힘든 거예요. 어쩌면 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할 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힘들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게 뭐가 있겠나.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우리는 이제 땅을 파면 뭐가 생기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아하스 왕도 생각할 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도대체 뭐가 생기겠냐? 방망이 하면 두들겨 갖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위에서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거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와준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란 나라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거의 미국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으로 지금까지 정말 이 유대 땅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인데 아하스 시대에 와서 정말 많이 타락됐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지자 이사야를 부르는데 불구하고 이사야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이사야는 정말 보니까 자기는 왕인데 선지자랍시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얘기를 하나 주셨어요. 뭐라 하냐면 네가 정말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네가 보는 앞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하스가 그것도 거절해요. 그런 기적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부터 믿음이 클 수는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땅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자손들 아닙니까? 예. 사사기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다윗 왕의 그러한 위대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그렇게 그 혈통과 전통을 이어온 아하스 왕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보면요, 신앙의 연조, 우리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죠? 나는 3대 모태 신앙이다, 4대 모태 신앙이다. 이 유대 아하스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하스는요, 뭐 벌써 1000년 이상의 모태 신앙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신앙이죠. 조상들이 참 믿음이 좋은 조상들입니다. 그걸로 자랑할 게 그런 게 자랑할 게 없고 신앙의 연조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믿음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이런 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계속 사람만 의지하고, 근데 전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란 건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건요, 아무리 순수하게 도와준다고 해도 그냥 도와주는 법은 없어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항상 숨어 있단 말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참 있기는 많이 힘들어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희생과 헌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은, 그거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서 그걸 찾는다면 정말 그걸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자, 그래서 호세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점점 더 큰 근심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자꾸만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반복이 돼요.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이죠.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항상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잘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는 거잖아요. 아이가 밤길을 걸어가면서 무서워하더라도 부모의 손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가면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게 엄마를 믿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큰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태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나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얘기한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몇 군데 여기 본문에 되면 이렇게 나왔죠.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니.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천사 겨루어 이겼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의미하면 되겠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겨뤄서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이겼다고 나와 있어요. 또 겨루었다. 이게 얘기가 3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32장, 창세기 32장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여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25절입니다. 32장 25절. 성경은 50페이지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서 자기가 야곱을 칠 때 이 자기는 천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날이 새를 근데 끝까지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고 했다. 그래서 뭐 이제 나로 그만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26절에. 근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29절의 끝에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물어요.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면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몰랐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야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이스라엘아 너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뜻이 나오죠. 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겨루 이겼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아까 천사 겨루 이겼다.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 이겼다.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두신 것은 늘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서 지기 위해서 지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지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끔 할 준비를 하셨어요. 주님께 나가서 씨름하는 자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와 겨루 이겼다. 이 말은 이겼다는 표현 쓰지 말고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수동태로. 누구에 의해서 이겼느냐?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게 되었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거기 보면 호세아서 보면 그렇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로 울며 간구했을까 나오는데요. 그거는 3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처음에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거기 10절에 이제 그 나오는 세 번째 절쯤에 나오는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오게 되는데 당랑 나오면서요 자기를 의지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데 11절에 보게 되면 또 나오는 부분이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28장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혼자 떠났는데 이제는 많은 재물을 갖게 됐고 아내가 4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11명이나 돼요. 아내도 4명이고 자녀도 많고 물주도 많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32장에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누굴 만나느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사나운 아주 용맹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씩씩거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어요. 이 상태로라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자녀까지 다 죽일 재산도 뺏길 절대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32장 11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찾은 분들은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떠난 적이 없어요. 머리에서. 20년 동안 형이 언제나 혹시 찾아올까 봐 마음이 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에서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예요. 형이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내가 20년 동안 두려웠습니다.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내 처자들과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그 12절에서 쭉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누구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병이 다 나았다 한마디 하면 그냥 병이 나요. 참 놀라운 거예요. 보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면 빛이 생겨요. 한마디의 말씀이 그래서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로 역사를 이루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울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에서가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죠. 예, 그리고 에서가 와서 칼을 뽑는 게 아니라 가슴을 열어서 울면서 야곱을 꽉 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준 거잖아요. 참 하나님의 감동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에서는 장자권을 뺏긴 이후로 정말 악착같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 속에 살았어요. 야곱도 에서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왜 그렇게 야곱을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며 살았는가. 내 20년의 세월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면요. 내 인생이 피폐되는 거잖아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그 복수심에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요. 에서의 20년의 인생도 다 허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미워하는 거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저를 미워하는 눈으로 보는 분들은 사랑의 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서로 쓰는습을 지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좌우로 인사하죠. 저는 성도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얼굴이 온유해지고 빛이 나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되거든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또 호세아가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이제 33장의 부분에 나오는데요. 거기 33장 3절에 일단 한번 나왔으니까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입 맞추는 거. 아무리 형제라도 남자끼리 입 맞추니까 참 무슨 영 우리는 꺼리끼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문화예요. 혹시 이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문화입니다. 바뀌었죠. 이 눈물 속에는 20년의 그런 미워했던 거, 두려워했던 게 다 흘러내려서요. 땅을 적시는 거예요. 사람이 울면 땅이 웁니다. 땅이 축축하게 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도 우세요. 20년의 세월. 여러분들은 이런 허송세월을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순간 다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며 살았을까?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들, 그건 주님이 주신 시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며 살았을까? 우리가 한편 살면서 이 소중한 순간들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월을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호세에서 또 한 얘기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베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델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 창세기 또 그대로 보셔서 3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3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서 처음에 이제 갈 때까지 가서 근처에서 잠을 잔 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화해한 것이 32장인데 오늘 우리는 35장을 보고 있어요.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만 베델로 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했어요. 야곱아, 나중에 여기서 만나자. 베델에서 만나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데도 계세요. 여기도 저기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시 계세요. 야곱이 있는 모든 곳에 바단 아람에 20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약속 장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아, 우리가 약속했던 장소 있잖아. 빨리 올라와.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형 에사가도 화해했는데요. 와라. 그 얘기죠. 32장에 에사 화해했으면 와야 되잖아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저주를 하고 마음이 아파갖고 고향에 있었잖아요. 물고기를 잡죠. 밤새도록 돼서 새벽이 됐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그 소리 듣고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물이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고기가. 그때 사도 요한이 영성이잖아요. 주님이시다. 새벽에 이슬이 맞도록 주님은 먼저 와서 베드로를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세요. 베드로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야곱이 안 와. 32장에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35장이 돼서. 여러분 성경 한 장이 얼마나 긴지 아시죠? 예. 천지창조하는데요. 그거 한 장이면 1장이면 다 끝나요. 애굽에서의 400년 역사도 몇 장 안 돼요. 근데 32장에서 기다리는데 35장 때도 안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우리 약속의 장소로 와야지.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는 거예요.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단을 쌓는다. 예배드리죠. 이게 성례를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례.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례라 하게 되면 일단 예배도 성례죠. 온라인으로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한 예배, 영상 예배 하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TV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장례식, 성찬식, 결혼식. 우리는 성례로 그때 다 그래서 드려왔던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제단을 쌓을 때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약속하시게 돼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10절 이하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호세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에서 아까 우리가 사진을 봤듯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셨고 35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은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이고 야곱은 회복의 순간이 야곱에게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22장, 26장에서 왕들을 만나고 총독을 만났을 때 당신은 왜 이렇게 지금 죄도 쓰면서 이렇게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고 감옥에 갇혀 있냐고 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다메섹 선상의 그 기록을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선상의 일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외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됐던 역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며 그를 만나고 응답받던 그 순간, 회복의 역사였던 순간,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아수르 왕을 만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고통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겠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이 베델은 여러분들에게 어딜까요? 신과 사랑의 교회 바로 이 장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